다 함께 일어나셔서 4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으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토록 바라며 시작한 한 해였지만 돌아보니 잎과 가지만 무성한 나무처럼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악취가 나는 더러운 곳에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고 거짓된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였습니다. 귀한 재능, 재물과 달란트를 주셨지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어느 종처럼 그 귀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시간이 다 들어가고 소멸되어 감에도 시간을 낭비하며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취로 진동하는 우리의 죄악된 옷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악 외의 자취들을
못 박히신 손으로 하나씩 내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되면 촛불들을 켜놓곤 합니다. 하나씩 덧붙여 가면서 촛불을 켜가는데 초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소모,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시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첫 번째 성탄절에 묵직했던 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사가랴에게 그 예언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잉태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또 천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리아는 또 마리아로서 또 엘리자벳은 엘리자벳으로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하게 된 순간부터 아직은 이 땅에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고 아직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탄생은 예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곧 세례 요한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이렇듯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사건도 그러했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확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미 역사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간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이 마치 예견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은 확정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예정된 것은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개인적인 종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이제 주님은 어느 시점에 오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까, 그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그 주님의 재림이 결코 우리가 예상하는 때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도 역시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주인이 떠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다시 오는 시점까지의 그 긴 시간의 그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후에 그가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아마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달란트 비유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도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주인이 종에게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지급했더라면 더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정말 충성된 종과 아닌 종을 구별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더 많이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공평이라든지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주인이 종들을 차별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관점은, 이러한 생각은 오늘의 비유를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러합니다. 우선 성경은 이 비유 속에서 인간의 아주 분명한 현실을 정직하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금수저 또는 소위 은수저 혹은 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차별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가진 이가 있고 적은 것을 가진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릅니다.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크기나 무게나 또는 어떤 양으로 보기보다는 다양성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2 또는 5, 하나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어떤 엄청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물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그러한 달란트, 다양한 어떤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그저 다른 종류의 달란트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모습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각자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모습은 달라도 그것은 고유하고 또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빵을 참 잘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밀가루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세공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닐까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피아노가 필요하겠죠. 그에게는 절대로 바이올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혹시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는 화구들이 필요하겠죠. 금이나 밀가루가 절대로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밀가루가 값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밀가루가 가게 되면 그 밀가루로 멋진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는 놀라운 그런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공업자가 금과 은을 가지고 다루어서 얻는 이윤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이윤을 밀가루를 가지고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작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달란트 그 자체의 가치입니다.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무게의 단위입니다. 대략 34kg 정도에 해당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라고 하면 금으로 되어 있는 34kg의 무게에 해당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화폐 단위로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1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당시에 벌어들였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천으로 365일을 나누면 대략 16년 이상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의 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쯤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8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될 것이고, 연봉이 1억 원쯤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16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요즘 말로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노예라고 보아도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예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달란트를 어떤 종이 감히 가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2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 도저히 그런 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이 노예에게, 종에게 1달란트를 준다, 2달란트를 준다, 5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액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특히 종에게 엄청난 그 액수의 그 가치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1달란트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그러하니 2달란트, 5달란트의 가치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들이 바로 그만큼의 가치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받았는가, 조금 받았는가에 관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또 아름답게 가꾸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들은 이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시입니다. 시간의 그 단어이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가서 묻어두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 몰래 묻어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도둑들이 그것을 몰라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집에 두면은 쉽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땅에 어떤 곳에 그것을 묻어두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화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도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둔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금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의 그날은 갑자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종들은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똑같이 공평하게 받은 한 가지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떠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기회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자신이 주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결산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물질,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달란트 더하기 시간에 관련된 결산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그에게 주었던 시간과 기회에 대한 결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묻어두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을 때 주인은 차라리 이 달란트를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더라면 내가 원금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당시 주인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자가 무엇입니까? 이 이자는 재물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자를 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처럼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시간이 되면 그저 한 달이 되면 놀랍게 바뀌죠. 1년이 되면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또 2살이 되면 3살이 되면 아주 놀랍게 바뀌죠. 시간이 주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구 게임을 보다 보면 1초 혹은 2초를 남겨두고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없는 시간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간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놀라운 시간,
그 기회를 그만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도 했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다짐도 했을 텐데, 과연 이 시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시간 속에서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가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도 나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밥도 먹었을 것이고 운동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 것이고 친구도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시간까지 살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시간을 분명히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은 다음부터는 주인과 관계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시간과는 관계없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영위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나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해 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의 주인은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존재요, 공포스러운 존재요, 불합리한 존재요, 욕심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의 화를 피하여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고 원금이라도 그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달란트를 묻게 된 동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왜 종에게 맡겼을까요? 만약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달란트를 온전하게 원금이라도 보존하기를 원하였다면 주인은 종들 모르는 곳에 나름의 어느 땅에 그것을 묻어두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원금을 보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이득을 얻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이자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에게 맡겼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종에게 맡기면서 큰 이익을 내기를 아마 기대하지는 못했겠죠. 아마도 큰 이익을 내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전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기대를 하고 돌아왔겠죠. 종에게 그 주인이 맡겼다는 의미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대한 양을 맡겼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이 떠난 틈을 타서 도망을 가기라도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어떡할까요?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도망을 갔더라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막대한 것을 맡겼고 사실은 그들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서로 다른 가치의 달란트를 차별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받은 것이 시간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신뢰였습니다.
주인은 그 모든 세 종을 다 신뢰하였고 그들에게 평생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1달란트 이상을 각각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하여 그 종들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약에 종들이 후에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저의 예상입니다마는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위로하여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종에게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큰일을 맡겨주셨을까? 참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두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겠지, 신뢰하고 맡기셨으니 충성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장애인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귀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을 꼭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보시다가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맡기면 신뢰할 만하겠구나 라고 여겨져서 장애인들을 그 부모에게 맡긴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한 가지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의 시간이 모두 끝나는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시간 동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신뢰하고 너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는데 그 신뢰에 대하여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올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오실 대림절,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재능도 주셨지만 우리는 게을렀으며 또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행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